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2면입니다. 신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 소설은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1960년대에 출간되어서 책뿐 아니라 영화로 또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작품인데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세기 일본의 유명한 여성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주의 서적을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20대 중반부터 30대의 거의 모든 시간을 폐결핵과 척추골양이라는 질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무려 13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힘든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유명한 작가가 된 그녀는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는 수필집을 통해서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요양 생활을 하던 때의 기억에 대해 썼는데요. 그 수필집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는 친구들, 지인들이 처음에는 참 고마웠어요. 그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좋고 고마웠다고 해요. 그런데 입원을 오래 하면서 문병 오는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점차 그녀는 그것을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꽃을 사오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것도 사오고 또 다른 사람은 책을 사오거나 아니면 위로금을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 순간 문병을 오는 사람이 반갑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가져오는 선물에 더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구가 문병으로 왔는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친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아야코는 어떻게 문병을 오면서 빈손으로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마 친구가 선물을 사오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선물을 사올 시간이 없어서 봉투를 가지고 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끝나자 그 친구는 인사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야코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아니야. 아마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갔나 본데 조금 있다 다시 오겠지.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그 친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어쩌면 몇 년 만에, 그것도 병원의 병문 안으로 오면서 빈손으로 오나, 참 시시한 친구네, 참 너무하네 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병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내 안의 순수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처럼 고등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어쩌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 선물 받는 일에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그것을 바라는 자가 되었습니까?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웠던 처음 입원했을 때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어느새 자신 안에서 습관화되어 버린 거지 근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나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짐하며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했었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들,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아니 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어느새 버려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처럼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습관화되어가는 신앙을 경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든.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절대 지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고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모든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된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는 없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사시고 대신 죽으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 아닐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지 않고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지독하고 참담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대신 죽어서라도 어떻게든 용서하고 구원할 만큼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먼저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야 합니다. 그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새 습관화된 그런 무기력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거기에 무슨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겠습니까? 깨어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안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어느새 습관처럼 그저 형식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다시금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살아서 꿈틀꿈틀해야 합니다.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폴 틸리 박사님이 쓴 믿음의 역동성이란 책이 있죠. 역동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가만히 뭔가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뜻을 향하여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느니라. 오늘 성경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건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참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쫓겨난 더러운 귀신은 쉴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은 자신이 살다가 나간 그 사람에게로 다시 되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모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처음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채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텅 비어 있는 채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진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 잘못과 죄들을 추방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영혼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혼입니다. 비어있는 영혼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함과 잘못을 지웠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냥 놔두면 그것은 죄에게, 사탄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회개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지우고 없애야 하는데 그것은 회개로 용서받고 지워진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예배함으로 써가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어있는 영혼을 주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라, 해라. 그걸로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뭐 이런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기도해야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해야죠. 사랑해야죠. 존중해야죠. 섬기고 봉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악의 뿌리를 뽑았으면 이제 반드시 그 자리에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척 금식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습관적인 종교 의식일 뿐 진정한 마음도 진실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어요. 그저 나 이렇게 경건해,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보여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으면서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진정으로 애통하고 통곡해야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면 주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회개하여 악을 물리쳐 용서함 받았으면 이제 선으로 채워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악을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놀라워서 흥분한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큰 소리로 감탄하는 거예요. 아,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여인을 현실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또 감동하는 그런 순간들도 아름다운 시간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잠깐 감동하고 일시적으로 흥분하고 찬송하고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아무리 신비롭고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감정이 발현되는 순간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행동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늘 말씀드리죠. 믿음 아니라고 안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그 삶 속에 그 믿음의 순종과 함께 증거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구조대원들이 지켜야 하는 철칙들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구조대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실력을 믿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조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도구를 사용하여 구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구조할 만한 도구도 없고 마땅한 방법도 없어서 난감할 때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쳐서 물속에서 다 포기하고 기절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발버둥치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이 돼서 잠잠해질 때까지, 모든 기력과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구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주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허우적댈 때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면 자칫 둘 다 물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복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토코스죠. 극빈을 의미하는 헬라어지요. 보통의 가난, 일반적인 가난이 아니고 이건 극심한 가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극한 가난이란 푸토코스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 천국은 그의 것이다.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그 가난한 심령은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동들, 그 순종들 위에 놀랍고 신실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회개하고 이제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심령과 삶을 채워가는 자, 그가 복이 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핑계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세워가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